미국의 케네디 대통령과 빌리 그레엄 목사님이 서로 만난 적이 있습니다. 사실 두 분 사이는 그렇게 좋은 관계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존 F 케네디 대통령은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목사님을 좋아하지 않는 줄 알았는데 어느 날 별장으로 이 목사님을 초대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목사님에게 이 대통령이 묻습니다. 목사님은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저는 확실하게 믿습니다. 그런데 왜 저는 그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이야기를 잘 듣지 못했죠? 왜 잘 듣지 못하고 있죠? 굉장히 좋은 질문이죠. 왜 예수님의 재림의 이야기를 나는 잘 듣지 못하는가? 그것은 오늘 우리 믿는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을 이야기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복음이라고 그러면 기쁜 소식인데 기쁜 소식, 그 복음의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 탄생.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고난당하시고 죽으셨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셨다.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심판주로 오신다. 재림. 이것이 복음의 내용입니다. 기쁜 소식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기쁜 소식을 우리는 왜 말하지 않을까? 사실 재림에 대한 소망을 가지면, 재림에 대한 신앙을 가지면 우리의 삶은 굉장히 달라집니다. 여러분, 인생의 죽음을 생각하면 여러분 지금처럼 그렇게 사시겠습니까? 내가 오늘 밤에 죽는다고 만약에 우리가 생각하고 알고 있다면 여러분 오늘 하루 대충 살아가시겠어요? 주님이 이 땅에 재림주로 오신다. 심판주로 오신다. 그 사실을 우리가 확실하게 믿는다고 한다면 우리의 삶은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믿음이 좋다라고 하는 것은 그들이 종말론적인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재림, 마라나타 주 예수의 옷이 없어서 환난과 믿음 때문에 핍박받는 가운데서도 그들이 믿음을 지키고 순교의 제물로 하나님 앞에 올릴 수 있었던 그 비결 또한 바로 이 재림 신앙에 있었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예수원을 설립한 대천덕 신부의 할아버지 R.A. 토레이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이 R.A. 토레이는 무디 목사님하고 같은 시절에 신학 공부를 하고 친한 사이인데 이 R.A. 토레이가 예수님의 재림의 신앙,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소망의 유익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용합니다. 주님이 재림하신다는 진리는 성경이 가르치는 바 가장 소중한 진리이다. 그 소망, 즉 재림의 소망은 우리 신자들의 마음에 아무리 현실적 어려움이 많아도 기쁨을 가득 부어준다. 그리고 성도의 현실에서 당연하게 되는 영적 전쟁, 영적 전투의 힘든 상황에서도 힘과 용기를 준다. 재림이 곧 가까웠으니 좀 더 인내로 영적 전투에서 싸우면 되는 것이다. 성도가 살다 보면 슬픔을 겪게 되고 두려운 일을 만나게 되고 여러 가지 필요 또는 부족을 느끼게 되고 또한 사람인지라 이 세상의 것에 대한 야망과 탐심을 느낄 때도 간혹 있지만은 재림에 대한 소망은 그 모든 것들을 다 극복하게 해준다. 한마디로 재림 신앙은 오늘 성도의 삶의 현실을 넉넉하게 이기게 해주는 것이다. 여러분, 이처럼 예수님 재림에 대한 신앙과 소망을 가지면 우리의 삶의 현실이 아무리 어렵다 할지라도 그 어려운 현실을 극복할 수 있고 이길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기쁨을 주시고 인내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 재림에 대한 소망은 신자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신앙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만약 우리에게 예수님 재림에 대한 소망, 이 신앙이 없다면 왜 없을까요? 왜?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세상이 너무 좋아서, 세상이 너무 좋은 것들이 많아서 예수님 속히 오리라 말씀하셨지만은 더디 오십시오,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가고 있는지 몰라요. 재림에 대한 소망과 신앙을 가지고 있지 않은지는 모릅니다. 왜 예수님의 재림을 우리가 소망하지 않는가? 현실적인 세상에서 소망을 찾고 세상에서 소망을 우리가 구하고 붙들기 때문이에요. 현실적인 세상 속에서 소망을 붙들기 위해서 몸부림친 한 사람의 고백을 들어보십시오. 데이빗 핸더슨이라고 하는 분이 쓴 소망, 부제로 확실한 미래에 당신의 마음을 고정하기라고 하는 책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나의 소망을 강탈했던 범인들을 나열해 본다면 가장 손가락질 받을 범인은 상황이라고 불리는 골칫거리일 것이다. 상황, 여러분 상황 영어로 circumstance라고 그러죠. circumstance. 이 상황이라고 하는 단어는 stand around, 그러니까 둘러서다라고 하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상황이라고 하는 단어는 무리를 지어서 우리를 둘러싸고 우리의 삶의 복도에 어슬렁거리며 창문을 가려서 그 창문 너머에 더 넓은 실체를 보지 못하게 막는 사건과 사람들을 가리킨다. 긍정적 상황들에 둘러싸이면 우리는 예수님이 아닌 긍정적인 상황들의 소망을 두려는 유혹을 받는다. 주식시장에서 예를 들면 내가 산 그 주식이 상승세를 타거나 직장에서 인정받아서 이게 승진을 하거나 아니면 사업을 하는데 사업이 너무 잘 되어서 돈을 많이 버는 이런 상황들이 우리가 밟고 서는 삶의 기반이 되고 우리의 미래를 건축하기에 충분하다고 믿고 싶은 유혹, 그 유혹이 얼마나 큰가. 반면에 부정적인 상황들 역시도 우리의 시야를 가려서 더 깊은 실체를 보지 못하게 한다. 예를 들면 질병이 닥칠 때 우리는 이 질병의 고통 너머를 보지 못한다. 사랑하는 사람이 먼저 죽었을 때 그 슬픔이 우리의 시야를 가린다. 직장에서 잘릴 때 그 당혹감, 그 배신감이 우리의 눈을 가린다. 노부모를 복양할 때 피곤과 원망이 우리 앞을 막아선다. 파혼할 때 그 외로움이 몰려와 창문을 가린다. 눈앞에 닥친 이와 같은 상황이 미래의 구원이, 확실한 나의 미래가 너무 멀다라고 하는 그 절망감, 그 좌절감과 결합이 되어서 소망을 굳건히 붙들 수 없게 만든다. 소망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좋은 글입니다. 왜 우리가 소망을 붙들지 못하는가? 세상 속에 살면서 긍정적인 상황, 부정적인 상황, 거기에 둘러싸여서 우리의 시야를 가려버리기 때문에 우리가 진정한 소망을 붙들지 못한다. 이 말씀을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소망에 대입시켜 봤어요, 제가. 그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우리가 둘러서 있는 우리 그 상황들이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그 상황들이 우리의 영적인 눈을 가려서 예수님 재림에 대한 소망을 붙들지 못하게 만든다. 사람들은 예수님의 재림을 생각하면 무엇을 느낄까? 여러분, 이번 주까지 3주 동안 이 말씀에 근거해서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교리를 설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재림에 대한 설교를 들으면서 여러분은 어떤 반응을 보이십니까? 크게 사람들은 3가지 반응을 보인대요. 첫 번째, 기대합니다. 지난 시간에 목자의 집에 그 장애인들처럼 그냥 이렇게 장애로 살아가는 게 너무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주님 다시 오셔서
나를 참 아름다운 주님의 그 부활의 형체로 온전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서게 해달라고. 질병이 없는 그곳, 장애가 없는 그곳에서 살게 해달라고 하는 그런 간절한 소원을 가지고 기다리는 사람, 기대하는 사람이 있어요. 소수의 크리스찬들만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 대다수의 크리스찬들의 반응인데 그 뭐냐면 무관심과 무감각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반드시 재림한다. 그 성경 말씀을 통해서 알고는 있는데 그러나 오늘 나와는 별 상관이 없는, 나의 오늘과는 별 상관이 없는 듯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불안과 두려움이에요. 예수님이 도둑처럼 밤에 난 준비가 안 됐는데 갑자기 오시면 나는 어떻게 되는가. 여러분, 옛날에 어떤 분이 막 몸이 아파서 죽을 병에 걸려갖고 그녀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내가 진짜 집안 정리를 좀 제대로 해놔야 되겠다. 만약에 내가 이렇게 병을 앓다 갑자기 죽어버리면 유품 정리하려고 사람들이 이렇게 와서 이렇게 내 방을 볼 텐데 설거지도 안 해놓고 빨래도 막 그냥 여기저기 흩어져 있고 속옷도 막 TV 위에 올라가 있고 이런 모습을 보면 얼마나 사람들이 실망하겠는가. 그래서 나는 주님이 다시 오신다, 내가 오늘 죽는다라는 생각으로 집안 정리는, 방 정리는 내가 잘 해놔야 되겠다. 이런 간증을 하신 분의 간증을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두려워합니까? 주님의 재림을 왜 두려워해요? 준비가 안 됐으니까 두려운 거예요. 주님이 도둑처럼 갑자기 오기 때문에 피하지 못하는 그런 심판주로 오기 때문에 두려운 게 아니라 내가 준비를 안 하기 때문에,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영적으로 깨어있고 정신을 차리지 않기 때문에 그 상태에서 주님 오면 굉장히 당황스럽죠. 그래서 불안하고 두려운 거예요.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 우리 살아있는 생전에 주님이 오신다. 바울도 그렇게 믿었어요. 그 임박한 종말 사상 때문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은 나태한 사람이 있었지만 어떤 사람은 두려워하고 불안해하고, 먼저 죽은 사람은 재림의 영광에 참여하지 못할까, 손해볼까 봐 근심하고 걱정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두려움과 걱정, 근심. 그래서 사도 바울이 편지를 보내어서 걱정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왜냐하면 우리는 어디에 속하였나니? 우리는 낮에 속하였다. 우리는 어둠에 속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불신자들처럼, 이교도들처럼 영적으로 잠자지 말고 깨어서 정신을 차려라. 그렇게 준비하고 있으면 밤에 도둑처럼 주님의 재림이 임하지 않는다. 임신한 여자의 해산의 고통처럼 피할 수 없는 고통으로 다가오지 않는다. 그렇게 권면을 했던 거예요. 예수님의 재림을 잘 준비하고 기다리는 올바른 자세에 대해서 말씀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예수님의 우리가 재림을 기다린다고 할 때 영적으로 깨어서 정신을 차리는 것이 도대체 뭘까? 그러니까 영적으로 깨어서 정신을 차리기 위해서는 우리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 그것을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영적으로 깨어서 정신을 차리기 위해서는 나의 신분과 소속에 걸맞는 무장을 하고 있어야 된다. 우리의 신분이 뭐라고 그래요? 우리의 신분은 5절 말씀해 보니까 빛의 자녀입니다. 빛의 아들이고 빛의 딸이에요. 빛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어둠 세상 속에 살지만 그러나 빛의 아들이에요. 빛의 딸이에요. 낮의 아들이에요. 세상이 어둠이지만, 세상은 밤이지만 우리는 낮의 자녀라는 거예요. 우리의 소속은 뭡니까? 어디 소속되어 있어요? 8절에 보니까 우리는 낮에 속하였다. 낮에 속하였다. 어둠에 속하지 않고 우리는 낮에 속하였다. 우리의 소속은 낮입니다. 그러므로 낮에 속한 낮의 자녀, 그리고 빛의 자녀라고 하는 신분과
소속에 걸맞는 무장을 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8절 하반절에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호심경 옛날 번역에 흉배, 투구. 로마 군인을 생각하시면 돼요. 로마 군인은 우리 에베소 6장에 보면 영적 전쟁에서 사탄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전신갑주에 대해서 6가지를 소개하는데 그 6가지 뭐 믿음의 방패, 그죠? 평안의 신발, 진리의 허리띠, 그 6가지 가운데 2가지를 오늘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사도 바울이 말씀합니다. 호심경과 투구라는 거예요. 여러분, 호심경과 투구는 로마 군인이라고 하는 신분과 로마 군인이라고 하는 소속을 보여주는 무장이에요. 여러분, 로마 군인들이 쓰고 있는 투구 보셨죠? 이 깃털이 달려있는, 빨간 깃털 달려있는 투구. 그리고 우리로 말하면 방탄조끼, 오늘날로 말하면 칼과 창이 뚫지 못하는 가슴을 지키는 흉배. 이거 보면 아, 이건 로마 군인이다. 사람들이 다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또한 가장 중요한 장비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헬멧, 투구, 영어 성경에 헬멧으로 번역되어 있는데 머리를 보호하는 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러니까 생명을 지킬 수 있는 그런 무장이죠. 가슴 보호하는 이 흉배, 호신경 얼마나 중요해요. 우리 신체 중에 제일 중요한 부분을 보호하는 그런 장비들입니다. 그런데 낮의 아들, 빛의 아들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붙이고 있어야 될, 가슴에 붙이고 있어야 될 호신경, 흉배가 뭐냐는 거예요. 그게 바로 믿음과 사랑입니다. 신자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에 대한 믿음으로 시작되고, 그리고 그 믿음으로 역사를, 기적을 경험하고,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드러내는 삶이 우리 신자의 삶이에요. 신자의 삶은 믿음으로 시작해서 사랑으로 이어지는 삶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신자가 믿음과 사랑이라고 하는 이 흉배, 이 호신경을 아이고 어떨 때는 벗어났다가 어떨 때는 또 입었다가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신자는 낮의 아들, 빛의 아들답게 빛의 갑옷을 입어야 되는데 그 빛의 갑옷이 바로 믿음과 사랑의 호신경인 것입니다. 이것은 늘 착용하고 있어야 돼요. 늘 입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낮의 아들, 빛의 아들이 머리에 써야 될 투구는 뭐라고요? 소망이라는 거예요. 소망. 구원의 소망이라는 거예요. 구원의 완성에 대한 소망입니다. 여러분, 구원의 완성은 예수님의 재림에 완성되는 거예요. 낮의 아들, 빛의 아들이라는 신분의 소속에 걸맞는 무장이 뭡니까? 신망애라는 거예요. 믿음, 소망, 사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앞에서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칭찬했던, 기억하면서 칭찬했던 그 부분도 우리가 잘 알고 있죠.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에 보면 너희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예수 재림에 대한 소망 가운데, 환난 가운데 인내, 그 인내를 내가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감사한다고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영국의 존 스토트 목사님은 데살로니가 전후서 강해에서 이 신망의 믿음, 소망,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신망에는 성령으로 거듭남에 대한 확실한 증거다. 신망에는 은혜의 3가지 요소다. 여러분 성령으로 거듭났습니까? 구원받았습니까? 구원받았는 증거가 뭐예요? 그 증거가, 확실한 증거가 믿음, 소망, 사랑의 삶이라는 거예요. 은혜 받았습니까? 은혜 받은 증거가 뭐예요? 은혜 받은 그 증거도 믿음, 소망, 사랑이라는 거예요. 종교개혁자 칼빈도 신망에는 참된 기독교에 대한 정의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기독교 신앙인입니까? 기독교를 여러분 믿고 있습니까? 기독교 신자입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의 삶을 어떻게 정의할 수 있어요? 신망애로 정의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예수 믿는다고 그러면 믿음, 소망, 사랑이 나타나야 된다 이 말이에요. 특히
특히 오늘 사도 바울은 본문 말씀 속에서 믿음, 소망, 사랑은 낮의 아들, 빛의 아들이 반드시 영적 전쟁에서 갖춰야 할 요소, 무장, 무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으로 거듭남에 대한 확실한 증거가 있습니까? 여러분이 은혜 받았다라고 하는 세 가지 요소가 있습니까? 낮의 아들, 빛의 아들로서 호심경과 그리고 투구를 쓰고 있습니까? 영적 전쟁을 위해서 말이죠. 믿음, 사랑의 호심경, 구원의 투구, 붙이고 쓰고 다니고 있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린다면 영적으로 깨어서 정신을 차려야 되는데, 영적으로 깨어서 정신 차린다라고 하는 것은, 영적으로 깨어서 정신을 차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낮의 아들, 빛의 아들답게 무장하고 있어야 됩니다. 믿음, 소망, 사랑, 그것으로 무장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영적으로 깨어 정신을 차리기 위해서는 짐을 가볍게 해야 합니다. 여러분, 세상의 향락의 술에 취하지 않는 것, 이게 정신 차리는 거라 그랬어요. 정신 차리라고 하는 본래의 의미는 술 취하지 않는 거예요. 정신을 차리기 위한 최고의 방법이 뭔지 아십니까? 그 방법이 바로 세상을 향해서 No! 아니요! 라고, 영어로는 두 마디, 우리 한국말로는 세 마디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너무 많은 일을 합니다. 그리고 너무 많은 것들을 소유하려고 하는 욕망을 가지고 삽니다. 세상에서 그래서 많은 유혹, 너무 좋은 것들이 많아요.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세상 것들이 뭐 육신의 정욕을 자극하잖아요. 이생의 자랑, 예? 안목의 정욕, 눈에 보이는 좋은 것도 얼마나 많아요. 이런 것들을 해보고 싶고 가지고 싶은 거예요. 그런 많은 유혹을 받고 사는데,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서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세상의 많은 일들, 많은 것들을 가지고 가는 욕망, 세상의 많은 유혹에 대해서 No! 아니요! 라고 우리가 말할 때에 우리는 분명히 그건 깨어 있는 것이고 분명히 정신을 차리고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귀환의 즐거운 기대 속에서 사는 삶이라고 하는 책에서 레베카라고 하는 여인이 이런 간증을 했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3년 전에 우리 가족은 6.35톤의 짐, 여러분 이사를 하는데 6톤 반이 나왔어요. 6톤 반. 새 집으로 이사를 갔습니다. 짐이 너무 많아서 나는 정말 필요한 물건과 버려야 할 물건을 추려내는 지루한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많은 물건들을 분류하고 버리면서 나는 우리의 마음이 이 생의 물건들의 매기가 얼마나 쉬운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 가족, 기타 내 삶의 중요한 것들에 집중하지 못하도록 나를 올가매는 불편한 부담들로부터, 이런 짐들로부터 자유로워지기를 원합니다. 그 어떤 것도 예수님의 재림을 기대하며 기다리는 우선순위를 흐트러뜨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사하면서 깨달은 영적인 진리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며 기대하는 순례자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살지만, 또 어제 또 우리 교인 중에 한 분이 또 장례를 당했지만, 또 사건과 뉴스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권상 기도한 대로 지금 물난리로 또 죽어가지만, 여러분들이 영원히 사는 거 아닙니까? 이 땅에서. 언제 죽을지를 모르지만은, 그러나 100년 산다고 해도 그거는 주님 앞에서 한순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이 세상은 지나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땅은 순례자 여행이에요. 여행. 성지순례도 갔다 왔지만 돌아오니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여행 가기 전에 벅찬 기쁨과 감동이 있고 기대가 있지만, 그러나 집에 돌아왔을 때 그래도 내 집이 좋다, 그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이 땅에 여러분들이 살지만 아무리 좋은 것들이 많아도 여기는 내 고향이 아니거든요. 내 집이 아니거든요. 우리 본향 천국에 갈 때 그때 우리는 진짜 이제 내 집이 좋다, 내 집에 왔다, 이런 기쁨이 있는 거죠. 다 지나가는 여행이에요. 여러분, 여행 할 때에 제일 중요한 철칙이 뭐냐면 짐을 가볍게 하는 겁니다. 짐을 가볍게 안 하면 굉장히 힘들어요.
이번에 성지순례 갈 때도 영남신학교 학생들이, 젊은이들이 짐을 버스에 싣고 내려고 하는데 그걸 도와줘서, 또 벨보이가 또 도와줘서 이게 됐지. 만약에 우리가 나이 조금 지긋한 중년 이상 노인들이 자기 짐을 들고 나르고 한다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고생이겠어. 짐을 가볍게 하는 게 이게 철칙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순례길 걸어가면서 여행 가운데 여러분, 우리가 가볍게 해야 될 세상의 짐이 뭡니까? 앞에서 말한 많은 일들이에요. 일들 너무 많이 하지 마세요. 일을 너무 많이 하려고 그래. 그리고 많은 것들을 가지려고 하는데 그 일은 가지려고 하는 욕망에서 비롯된 거지. 많은 것들을 가지려고 하는 욕망. 그 좋은 것들, 즐기고 누리고자 하는 그 유혹. 이게 세상의 짐이라는 거야. 이 세상의 짐에 대해서 이 세상에서 순례의 여행을 하는 오늘 신자들은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우리는 아니요 라고 말하고 그 짐을 가볍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면서 정말 순례의 여행을 하는 우리 순례자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영적으로 깨어 정신 차리기 위해서는 기도해야 합니다. 뭐 해야 된다고요?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기도에 대해서 좀 똑바른 정의를 가지고 있으면 좋겠어. 내가 복 받기 위해서, 내가 원하는 거 얻기 위해서, 그거 기도 아니에요. 그런 부분이 있지만 그게 기독교의 기도라고 그러면 다른 종교에도 그건 다 있습니다. 기독교에서 말하는 기도는 그게 아니에요.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는 기도는 영적으로 깨어있기 위해서, 이 세상에서 정신 바짝 차리고 세상의 술에 취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에베소서 6장 18절 말씀에, 그 6장은 하나님의 영적 전쟁, 하나님의 전신갑주, 그 하나님의 전신갑주 소개하고 그 다음에 뭐가 나오냐면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골로새서 4장 2절에도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하나님은 또한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도 베드로전서 4장 7절에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뭐예요? 주님의 재림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또 나오잖아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그러니까 성경이 지금 사도 바울과 베드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가만히 보면 공통점이 있어요. 기도하라라고 하는 명령 앞과 뒤에 깨어 있으라, 정신을 차려라, 근신하라 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고 정신을 차리기 위해서 기도라고 하는 것은 필수입니다. 기도는 선택이 아니에요. 내가 좀 살만하니까 기도 안 하고, 염려거리가 있으니까 그때는 기도를 선택하고,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하나님의 뜻이다. 이 데살로니가 전서에 나오잖아. 왜 기도해야 되느냐? 영적 전쟁이 생기기 위해서. 주님의 재림을 정신을 차리고 깨워서 기다리기 위해서 우리는 늘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베드로 사도와 마찬가지로 예수님 일찍이 예수님 재림하실 때 세상의 종말의 징조를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기도하라고 명령하셨어요. 누가복음 21장 34절 36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앞에 스크린에 있는 말씀을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덕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이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이것이 바로 종말을 기다리는 자세, 주의 재림을 맞이하는 올바른 자세라고 하는 것입니다. R.A. 토레이도 기도의 영을 받는 방법이라고 하는 책에서 이 말씀에 근거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도는 우리가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 근심, 걱정에 빠지지 않도록 돕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정해 놓으신 방법이다. 따라서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주님의 재림의 날이 덫과 같이, 여러분 동물들이, 산의 야생 짐승들이 덫에 걸릴 줄 어떻게 알았겠어? 몰래 숨겨놨는데 덫에 걸려가 올무에 걸려갖고 바동바동 되다가 결국은 피 흘리다가 죽잖아요.
주님의 재림의 날이 돛처럼 그렇게 임하지 않는 비결은 기도함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며 술 취하지 않고 세상의 향락에 술에 취하지 않고 정신을 차리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기도해야 할 뿐만 아니라 주님의 재림의 날 덕과 같이 임하지 않도록 위해서라도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영적으로 깨어있고 정신 차리기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재림의 날이 덕과 같이 임하지 않도록, 밤에 도둑처럼 임하지 않도록,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과 같이 임하지 않도록 기도하고 있느냐 말이에요. 주님의 재림의 날이 덫처럼 임하지 않도록 영적으로 깨어서 정신을 차리기 위하여서 계속해서 기도하는, 기도하기를 멈추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재림의 교리에 대한 설교를 3주 동안 하면서 이제 마지막으로 왜 예수님이 우리에게 재림을 약속하셨는가? 믿는 사람에게는 부활의 기쁨을,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멸망을 주시기 위해서 그것뿐만 아니에요. 오늘 우리 믿는 자에게 굉장히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는 게 재림의 진리입니다. 오늘 10절 말씀 보세요. 10절.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든지 자든지, 이건 뭐냐면 우리가 육체적으로 살아있든지 죽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재림 약속하기 전에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셨단 말이에요. 죽으신 이유가 뭐냐면 우리의 죄를 다 속량하시고 우리의 죄값을 다 치르시고 우리로 하여금 저 천국에서 예수님과 함께 살도록 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은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거예요. 그게 천국이에요. 그것이 구원이에요. 그 구원의 완성이 예수님의 재림의 날에 이루어진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신다라고 하는 약속도 왜 하셨느냐? 오늘 저와 여러분과 함께 예수님이 영원히 함께 살기 위해서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 2절 3절에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우리 한번 보세요. 제가 읽겠습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이 거할 곳은 영어의 이 거할 곳이라는 단어에서 맨션이라는 단어가 왔어요. 뭐 동흥 맨션, 진흥 맨션, 거할 곳.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배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배하면 내가 다시 와서, 주님이 약속하셨어요.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 아버지 집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두 가지 사실을 말씀하죠. 하나는 예수님께서 초소를 준비하고 계신다.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천국의 집들은, 우리가 가야 할 거처는 다 똑같이 생긴 아파트가 아니에요. 똑같이 생긴 맨션이 아니란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을 가장 잘 알고 저와 여러분을 가장 사랑하는 분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맞춰 지으신 집입니다. 또 하나는 예수님은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자신과 함께 있기를 원하신다. 고대하신다. 우리를 가장 사랑하시는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있기를 원하셔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 다시 오리라. 재림에 대한 약속을 하셨다라는 것. 이것이 재림의 진리예요. 미녀와 야수 영화를 보신 분이 있죠. 미녀와 야수 영화의 한 장면입니다. 야수는 사랑하는 벨이라고 하는 여인을 놓아주었어요. 붙잡았는데 놓아줬어요. 아버지에게 돌려보냅니다. 그녀의 아버지에게로. 야수는 그녀를 다시 못 볼 거라고 생각하면서 낙심을 해요. 전투를 합니다. 전투에서 부상한 것도 개의치 않습니다. 근데 어느 날 벨이라고 하는 여인이 야수 곁으로 옵니다. 그때 야수가 놀라 눈이 희둥거려진 눈으로 그녀에게 이렇게 말해요. 감격하며 말해요. 벨, 당신이 돌아왔군요. 당신이 돌아왔군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다시 돌아오십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이 사랑하는 신부인 우리를 위하여 다시 돌아오십니다. 그러므로 이 예수님의 재림의 진리는 거룩한 로맨스요,
러브 스토리입니다. 신랑 예수님과 오늘 저와 여러분의 러브 스토리예요. 거룩한 로맨스의 결과가 뭔지 아십니까? 이 러브 스토리의 결말이 뭔지 아세요? 해피 엔딩입니다.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질병도 없고 가난도 없고 불이유도 없고 고통도 없고 눈물도 없고 죽음이 없는 저 천국 하나님 아버지 집 하나님의 나라에서 그 사랑하는 사모하는 예수님과 함께 영원히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설교를 들으면서 두려워하시는 분 계세요? 불안해하시는 분 계세요? 두려워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왜? 우리는 러브스토리의 결말을 알고 있기 때문에, 해피 엔딩이라는 걸 우리는 알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소망하며 살 때에 어떠한 삶의 어려움도 환난도 넉넉하게 여러분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넉넉히 이기느니라. 우리 모두 다 이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 우리가 두려워합니까? 예수님의 재림이 도적같이 임하기 때문에, 덕과 같이 임하기 때문에, 인신한 해산의 고통처럼 임하기 때문에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은 예수님의 재림을 똑바로 준비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영적으로 깨어서 정신을 차리고 있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거룩한 러브 스토리의 해피 엔딩을 우리가 알므로 말미암아 오히려 예수님의 재림을 목자의 집의 장애인들처럼 간절히 사모하며 기다릴 수는 없겠습니까? 예수님이 땅에 정말 다시 오실 때에 야수처럼 예수님 돌아오셨군요. 나에게로. 예수님 돌아오셨군요. 감격하면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의 영접을 받고 천국에서 그 사모하는 예수님과 함께 영원히 살아가는 거룩한 로맨스, 러브 스토리의 해피엔딩을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